여러분은 평생 속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저축해서 65세에 은퇴하는 것이 자유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의 노동이 고작 생계 유지조차 힘든 연금으로 끝난다면 그것을 과연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울림과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봉사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월급이라는 대가에 당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며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을 꿰뚫어 보고 그 밖으로 걸어나가는 용감한 자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를 놓친다면 당신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일하고도 여전히 가난하게 죽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성실한 노동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충성을 다하고 꼬박꼬박 저축하며 이 사회 시스템이 정해놓은 길을 착실히 따른다면 마침내 달콤한 보상을 얻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40년 노동의 끝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이라면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젊음 전체를 직장에 바쳤지만 65세가 되었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지친 몸과 떨리는 손, 그리고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 잔고를 보며 달력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는 노년뿐인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규칙을 지켰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에 월급 한 번씩 자신의 인생을 조각내어 팔아넘치다가 결국 불안하고 부자유스럽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노예제도는 의상만 갈아입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족쇄는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일상, 빚, 낮은 기대치,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낡은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을 따르면 성공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의 부를 위해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부드럽게 돌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의 진실을 직시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자유롭게 걸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귀한 세월을 낭비하면서도 예에 바르게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노예로 부리는 자들을 고용주라 부르며 찬양할 것입니다. 겨우 월세를 감당할 수준의 은퇴를 기다리며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부자들이 은밀하게 배웠던 법칙들을 당신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포드, 그리고 링컨과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맨손으로 정상에 올랐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나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의 조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법칙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당신은 왜 노동만으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은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닌 순종적인 자를 위한 보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주인이 아닌 직원을 양성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왜 당신의 직업이 인생 계획이 아니라 단지 임시방편에 불과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순종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과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당신의 일상 습관이 어떻게 인생이라 부르는 감옥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왜 기다림이 적이며 행동이 유일한 치료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마침내 명령하는 자가 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는 순종을 인생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왜 불을 쌓는 것을 계속 미루어 왔는가? 내가 당장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유가 현실이 될 때까지 매일 반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정직하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저와 함께하고 제 모든 말을 경청하고 제가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삶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쇄는 당신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 전 이것이 당신을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큰 소리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평생 일만 하다 가난하게 죽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 태어났다. 자, 이제 제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장. 노동만으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당신은 노동의 신성함을 믿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저 제 시간에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고 성실히 일하고 조용히 지내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동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40년 동안 당신의 힘을 팔 수 있지만 여전히 이름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수십 년을 공장에, 회사에, 사무실에 바칠 수 있지만 여전히 달력과 통장 잔고를 똑같은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결핍 속에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충성심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은 기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목적 없이 일하는 사람은 노새보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없이 일하는 사람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여전히 하인일 뿐입니다. 제가 노동과 부의 차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동은 육체의 노력입니다. 부는 생각의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팝니다. 돈은 시간이 아니라 생각에 복종합니다. 한 사람은 평생 고된 노동을 하며 살 수 있지만 감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생각을 한 사람에게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덩이를 팝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삽을 팝니다. 누가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노력을 가리킵니다. 그는 나는 열심히 일했어. 매일 출근했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보상이 단지 출근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명확한 생각을 통해 자신이 없어도 작동하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한 번 일하고 영원히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제철소에서 단순히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증식하는 프로세스, 사람, 그리고 자재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여 기술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아이디어는 그 어떤 단 하루의 노동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가 결코 배우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마음이야말로 불을 창조하는 유일한 진정한 공장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르게 훈련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간을 수입과 연관짓도록 배웠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난한 자의 화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의 꿈과 맞바꿀 때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유일한 것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왜 평생 노동하고도 보여줄 것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불공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계속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를 가져오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생각의 소유권, 시스템의 소유권, 목적의 소유권입니다. 당신이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멈추고 명확함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은 항상 당신의 인생을 부스러기와 맞바꾸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시급 노동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인으로 죽습니다. 당신이 양복을 입든 망치를 휘두르든 상관없습니다. 더 큰 계획 없이 당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꾼다면 당신은 단지 더 비싼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새로운 법칙, 형성해야 할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힘차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부스러기를 위해 팔지 않는다. 나의 일은 의존이 아닌 소유권을 구축한다. 이것이 당신 해방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당신은 다시 똑같은 낡은 감방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갑시다. 제2장 은퇴라는 거짓말, 노예를 위한 보상. 당신은 기다리라고 들었습니다. 6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젊을 때 일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을 즐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내일이 왔을 때 당신은 지쳤고 돈도 없으며 당신의 자유는 결코 살아보지 못한 기억에 불과합니다. 은퇴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붕괴를 지연시키기 위해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조는 당신이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약해질 때까지 충분히 오래 순종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망치지 않을 만큼의 안정감을, 질문하지 않을 만큼의 희망을, 그리고 계속 일하게 할 만큼의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65세가 되어서야 인생을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애초에 살아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퇴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목줄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생존 허가증이라고 부릅니다. 가슴에는 불안을, 손에는 계산기를 든 채 노년을 맞이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유일한 범죄는 당신을 결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시스템을 신뢰한 것입니다. 부의 작동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상이 아닌 공식입니다. 진정한 부는 저축되지 않습니다. 배급되지도 않습니다. 순종에 대한 상처럼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가치를 통해 구축됩니다. 그것은 생각, 결정,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벗어날 용기의 부산물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를 보십시오. 그는 저축으로 백만장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65세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없이도 증식하는 무언가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단지 일자리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의 부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축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구축하는 자는 지금을 삽니다. 기다리는 자는 희망 속에서 죽어갑니다. 당신은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비전을 지연시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당신이 그것을 즐기기에는 너무 지쳤을 때만 오는 보상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면 당신은 속은 것입니다. 은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소수에 도착한 사람들은 약해진 몸과 가벼운 지갑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잊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오늘 그 거짓말을 깰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힘차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자유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그것을 구축한다. 나는 은퇴라는 함정을 거부한다. 나의 부는 오늘 시작된다. 제3장 학교는 부자가 아닌 순종적인 노동자를 만든다. 당신은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받았습니다. 해방된 것이 아니라 길들여졌습니다. 당신이 학교에 첫 발을 내디딘 날부터 그들은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도록 준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삶에 봉사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창조자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톱니바퀴를 생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자리에 앉아라. 조용히 해라. 암기해라. 반복해라. 순종해라. 말하려면 손을 들어 허락을 받아라. 차례를 기다려라. 규칙을 배워라. 지시를 따라라. 줄을 서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가르침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부자들의 삶에서 보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유로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 카네기, 에디슨, 포드, 그들은 줄을 깼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고, 상상했고, 질문했으며 수능이 아닌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가 가르칠 수 없고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어머니에게 그가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온 세상에 빛을 가져왔습니다. 교실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끈기 때문에, 비전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대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에디슨을 거부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 그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기리지만 그가 살았던 정신은 벌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학교는 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가르칩니다. 안락함을 가르칩니다. 의존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대본을 외우라고 가르치고 결코 당신 자신의 것을 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 당신 안에 심어진 거짓된 믿음을 내쫓아야 합니다. 정해진 길의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평범함보다 실수를 더 두려워하도록 배웠는가? 나는 왜 수입을 창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가? 왜 아무도 명확한 목적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가? 왜 신념, 자기암시, 욕망, 조직화된 계획의 법칙들이 모든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적인 노동자들은 부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하고 계속 출근할 만큼만 필요합니다. 이것은 배움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뇌에 대한 전쟁입니다. 교육은 마음을 해방시킬 때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손만 훈련시킨다면 그것은 감옥이 됩니다. 일어서고 싶다면 당신의 사고를 재훈련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당신이 훈련받은 사람처럼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결코 당신에게 묻게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나의 순종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는가? 나의 지연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보는가? 누가 나의 가치가 성적, 시간 또는 승인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쳤는가? 당신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출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시를 따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시를 내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의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지시를 따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지시를 내리기 위해 태어났다. 제4장 직업은 영구적인 전략이 아닌 임시방편이다. 이제 솔직해집시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입니다. 직업은 자유가 아닙니다. 직업은 부가 아닙니다. 직업은 계획이 아닙니다. 직업은 아직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사람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당신은 직업이 안정이라고 믿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단지 예의 바른 벽을 가진 세 장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목적이 아닌 고용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계획이 아닌 월급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존경과 풍요를 얻는 삶을 구축하는 대신 생존에 안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십시오. 직업은 당신의 당장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궁극적인 소명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명확한 주요 목표가 없다면 직업은 관이 됩니다. 그것은 의무라는 이름으로 이장된 잠재력의 느린 부패입니다. 제가 당신의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듯이 당신의 직업을 사용하십시오. 주인이 아니라 수단으로, 레버리지로, 당신 자유의 자금으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유를 대체하게 두지 마십시오. 에드인 씨, 반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원으로 일했지만 그의 영혼에는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비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임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는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직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방에 들어가자 그는 자신을 증명했고 그 직업을 영원히 뒤로 했습니다. 이것이 부가 구축되는 방식입니다. 수년간의 반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도, 명확성, 그리고 전략을 통해서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그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소유권 없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가 됩니다. 족쇄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직업은 당신의 자유에 자금을 댈 때만 고귀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입원을 구축하는 대신 여전히 월급 인상을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정이라는 환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멈추고 소유권이라는 현실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나의 직업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도구다. 나는 나의 직업을 자유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다. 제5장 부자의 법칙은 영적이다. 세상이 돈을 쫓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부스러기를 위해 아기다툼하게 하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를 창조하는 법칙은 물질적이기 이전의 영적입니다. 마음에서 일어서기 전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다고 믿기 전에는 벌 수 없습니다. 부를 지배하는 법칙에 순종하기 전에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 뒤에는 신성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법칙을 어기면 돈이 당신을 어길 것입니다. 당신은 돈이 노력에서 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좋아해서 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말과, 당신의 말을 당신의 행동과,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계획과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부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금수저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록펠러는 미신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11조를 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법칙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돈이 청지기 직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제국을 사업뿐만 아니라 내적 규율 위에 세웠습니다. 카네기는 자신보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마스터마인드 원칙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세상이 믿기 훨씬 전부터
전등의 비전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때 확신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목표에 적용된 신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법칙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를 창조하는 것은 사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조화입니다. 신념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자기암시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은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부자들은 그것을 정신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잠재의식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을 담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지시가 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지시받은 것을 실행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 패배, 지연, 약함을 말한다면 당신은 가난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어나 신념, 부, 명확함을 선언한다면 당신은 승리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신념, 명확성, 반복, 계획은 단 $1라도 나타나기 전에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도 여전히 가난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육으로 일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방향 없이 땀을 흘립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정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칙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평생의 노동으로 벌 수 없는 것을 1년 안에 벌 것입니다. 당신은 이 법칙들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명확한 주요 목표의 법칙, 자기암시를 통한 신념의 법칙, 목적으로 조직된 계획의 법칙, 마스터마인드의 법칙, 무작위가 아닌 리듬에만 보상하는 우주적 습관력의 법칙. 이것들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것들을 어기면 인생이 당신을 어길 것입니다. 그것들에 순종하면 세상이 굴복할 것입니다. 제6장 경제적 노예제를 만드는 습관 시스템 노예제를 이해하고 싶다면 쇠사슬을 보는 것을 멈추고 습관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도 손목에 족쇄를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일과 속에 차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노예제는 힘에 의해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숙함, 반복, 잘못된 리듬에 의해 강요됩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쉬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무지로부터 이익을 얻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설계한 인생입니까? 현대의 노예는 주인이 아니라 주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방해받지 않는 한 그를 순종과 탈진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이 무덤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족쇄는 당신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납니까? 세상이 말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당신은 스스로에게 지시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기계를 확인하고 세상의 지시를 따릅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평범한 사람처럼 살면서 비범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부를 향해 표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숙달을 향해 방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의 습관과 비교해 보십시오.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축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날 밤에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진척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일일 리듬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부자처럼 생각합니까? 당신은 지시된 생각의 습관을 형성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주변의 소음에 반응합니까?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당신의 습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불을 구축하는 리듬의 모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명령, 세상이 말하기 전에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명확한 주요 목표를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날의 계획을 읽으십시오. 감정을 담아 부의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정오정렬, 계획 대비 진척 상황을 검토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나의 목표는 고정되어 있다. 나의 속도는 강하다. 저녁 검토, 완료된 것을 측정하십시오. 새로운 교훈을 기록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목표를 큰 소리로 반복하십시오. 성공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시각화하십시오. 매일 실패 없이, 변명 없이 반복하십시오. 이 구조만으로도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모든 결과의 건축가입니다. 제7장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지 않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직면하려는 법칙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지 않은 자를 섬긴다는 법칙입니다. 세상은 결코 망설임에 보상한 적이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자에게 왕관을 씌운 적도 없습니다. 지연하는 자에게 불을 내어준 적도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허락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망설일 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때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명확성을 찾고 있을 때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부는 명석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희망에 찬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부는 움직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당신은 인생이 당신에게 시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회가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은 사람의 노동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움직임을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경제가 바뀌기를, 완벽한 계획이 나타나기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기다림은 중립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후진입니다. 당신이 지연하는 매일, 다른 사람이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축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포기한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월이 지나고 에너지가 사라졌을 때 당신은 그를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가 선택받아서가 아니라 그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연이 당신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인내심은 행동과 짝을 이룰 때만 미덕입니다. 움직임 없는 인내심은 마비입니다. 그리고 마비는 위장된 죽음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용기는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극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그들이 지연하고, 또 지연하다가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 삶이 이제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와 함께 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존재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행동한다. 나의 속도가 나의 자유를 창조한다. 제8장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가 명령하는 자가 된다. 이제 모든 법칙, 모든 진실, 모든 경고를 그 최종 결론인 정체성으로 가져옵시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당신의 습관, 수입, 환경의 어떤 변화도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행하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령하는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섬기기를 거부하기 전에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일상, 임금, 정신적 족쇄에 대한 예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의 비전을 섬기기 위해서만 일어나고 결코 자신의 목표를 쓰지 않고 명령을 기다리고 목적 없는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법의 힘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노동과 리더십 사이의 전환점, 그 경계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명령, 감정도, 소망도, 심지어 노력도 아닌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마스터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노동자로 죽거나 리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 규율, 그리고 결정입니다. 당신은 단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축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지시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순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거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력한 것처럼 사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목표 없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부스러기를 위해 파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작게 생각하고 느리게 움직이고 약하게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세상이 지울 수 없는 무언가를 구축하지 않고 죽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당신은 두려움을 섬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범함에 복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령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학원들이 당신의 맹세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의 노예도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를 명령하기 위해 태어났지 죽을 때까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제 걸으십시오. 말하십시오. 구축하십시오. 사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유입니다.